레위기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레위기서 3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1절 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목사님 집중 합숙 끝나시고 그 미션위원회 모임이 있으셔서 오늘 급하게 가셨어요. 그래서 제2 미션위원장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 같이 하시고 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걸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중요한 축복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서밋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영적 서밋.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살지만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작게나마 크게나마. 그런데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떤 것을 놓고 우리가 열심히 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쉬워요. 근데 어려워요. 그렇죠? 쉬운데 어려워요. 근데 복음을 붙잡으면 가장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이 비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서밋이란 말은 영적인 힘을 말해요. 그렇죠? 내가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인 힘이 있으면 성공하게 돼 있다니까요. 렘넌트 7명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이 비밀 속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렘넌트 7명을 끌어가셨다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또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어려움도 줬다가 외로움도 줬다가 아픔도 줬다가 계속 하셨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렘넌트 7명이 문제와 환경과 상황 속에 빠져든 게 아니라 이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넘어서 버린 거라. 근데 반대로 보세요. 사울왕은요, 처음에는 이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사울왕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하냐면 이 자리가 점점 약해져 버려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상태 속에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이 있냐 없냐 늘 생각해 보셔야 돼. 그래서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 그렇죠? 집중의 반대말은 뭐예요? 분열이에요. 분열이라니까요. 집중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것에 우리가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분명히 복음 아닌 것에 우리가 자꾸 집착하며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2018년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시작했는데 2018년도는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을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복음 누림에 집중하시라니까. 그렇죠? 복음 누림에 집중하지 않는 결과가 뭐냐면 자꾸 이렇게 해요. 집중이 안 되면 무언가에 포장하며 산다니까요. 왜? 나를 유지해야 되니까. 장로의 직분을 유지하고 권사의 직분을 유지하려면 자꾸 뭔가를 포장해야 돼요. 왜?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자꾸 포장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나만의 포장지를 뜯어내면 성공한다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기도를 왜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다 해놓으셨다니까. 응답하실 축복을 찾아내는 거지. 근데 우리도 모르게 복음에 집중이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뭔가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거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착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유지해야 되니까. 나를 유지해야 되니까. 결국 이거예요. 체면이라니까, 체면. 그렇죠? 내 위치, 내 자리.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뭔가를 자꾸 포장해야 돼요. 뭔가 되는 것처럼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결국은 이게 지속되다 보면 나를 숨기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숨긴다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악화되는 거지요.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뭔가 자꾸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내 삶의 유지가 안 되니까 나를 숨겨요. 그 숨기는 게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핑계입니다. 핑계. 핑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교회가 이렇다,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핑계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숨겨야 되니까. 나를 숨겨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을. 그러니까 자꾸 찾아다니는 거죠, 뭔가를. 사람을 찾아서 안 되니까 무엇인가 방법을 자꾸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이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에 집중이 안 되면 이런 것들로 계속 나도 모르게 포장해요. 포장. 오늘 요즘에 우리 말씀 자꾸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진실되게 놓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거 핑계 댈 것도 없고 누가 된다 안 된다 말할 것도 없고 자꾸 다른 것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숨이 차요. 큰일 났어요. 자꾸 숨이 차요. 우리 1년 전에 우리 모임에 밥을 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제가 숨이 차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계속. 어쨌든 제가 숨이 차고 끊겨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조절을 못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실수하고 끊어지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좀 집중하신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집중이 안 되면 분열하게 돼 있으니까. 또 두 번째, 여러분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지 않으면, 그렇죠?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따로가 돼요. 따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항상 내 자신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을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 복음이 끊어진 시대마다 뭐가 왔어요? 재앙이 찾아왔어요. 반대로 복음이 회복된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이건 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나는 복음의 내 속에 복음으로 잘 잡고 있는지. 그렇죠? 진짜 내 삶 속에 이 복음의 축복으로 잘 잡고 있는지, 이게 내 자신을 이 흐름 속에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의 흐름을 받는다면 반드시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려면 성공해야 될 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데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성공할 건 예배라니까요. 그렇죠? 예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중심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중심을 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고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렇죠? 이 언약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오는데, 그 영원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레마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라. 사무엘에게는 뭐 하라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해라. 다윗은 평생의 성전 건축,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우리의 늘종교에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2018년도 언약궤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 일을 하실 거니까. 언약궤 왜 따라가요? 그렇죠? 따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 그걸 알아야죠. 언약궤만 실컷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 따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언약궤 따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왜 따라가요? 그 언약궤 따라 진치는데 왜 진치고, 왜 말씀 따라가고, 왜 전도자 직을 감당해요? 왜 따라가세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맞아요. 왜 따라가시죠? 우리가 오직 언약만 따라가자고 찬양도 하는데 왜 언약궤 따라가죠? 뭐 때문에? 네? 자녀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 따라가시죠? 이러면 자꾸 길어져요, 메시지가. 언약궤 왜 따라가요? 결국 하나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셔서 이 지역과 현장 살리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복음 받은 내가 하나님의 신 말씀 안에서 내 주위 살리라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죠? 왜 언약 따라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으려고. 그죠? 그 있는 데 있어서 기준이 언약이라. 근데 그 언약이 하나님이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세요? 인도하고 계시는 거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진짜 내 삶이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냐가 중요한 거야. 흐름 속에 있냐. 여러분, 이 흐름을 잘 타고 가는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따로 간다니까. 따로. 좋은 것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좋은 것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이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번 주 3부 메시지 때 뭐라 그랬어요? 그 흐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흐름을 타지 못하니까 따로 가는 족속이 생겨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루벤과 가시라니까. 실컷 따라왔는데 이 흐름을 놓쳐버리니까 내가 지금 가나안 땅 가는 이유가 없어. 그 목적이 뭐예요? 의식주라. 내가 심히 가축이 많으니까 이 집에 여기 살 거예요. 내 자녀 때문에 여기 살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 안 건너갈 거예요. 따라왔어. 아니, 같이 따라온 것처럼 보였는데 흐름 속에 없었다니까요. 희한한 말이죠. 같이 왔는데 흐름 속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흐름 속에 없을 수 있다니까.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 제가 이번 주 3번 메시지 듣는데 정말 마음속에 생각이 들더라고. 열심히 지금 교회 예배 참석하고 뭐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없으면, 그렇죠? 어느 날 딴짓하는 거야. 딴짓. 그 딴짓이란 말은 뭐겠어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말고 바른 흐름의 응답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바른 응답 속에. 그렇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는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이 서시길 바랍니다.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나는 집중되고 있는지,
나는 바른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지,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 누리는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반드시 기도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나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경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낸 사람은 이 응답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금요철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막 목소리 높여 기도한다고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막 깔아진다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분명하고 바른 기도 응답의 메시지를, 기도 응답의 제목을 붙잡지 않으면 목소리 내고 기도하는 만큼 목만 쉬어요. 그렇죠?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저 여기 청계산 기도원 가가지고 비닐봉지 쓰고 기도됐다니까. 그 한번 체험도 해봐야 돼. 가서 저 청계산 기도원 가가지고 있잖아요. 이 추운 날 한번 가보면 그 밖에서 비닐봉지 쓰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구석구석에서 개굴개굴이 뭔지 아시죠? 방언. 그 희한한 방언도 많아요. 막 침 뱉는 방언도 있어요. 저기서 학토해 거르고, 여기서는 깨굴깨굴 거르고 막 끄악 그러고 막 장난 아니에요. 가시면 저는 그게 제 기도 속의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뭔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했다니까. 간절히 막 예수님이 피가 땀방울 되게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열심히 막. 그러면 진짜 기도하면 여기서 기도 시작했는데 내 자리가 저쪽 가 있어. 그렇죠? 막 경험해보면서 있을 거야. 막 여기서 기도했는데 저가 있고 막 저쪽 가 있고 막 장난 아니에요. 서로 막 부딪히고 막 엉기고 막.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있잖아요. 그때는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하게 막 응답 받은 것처럼 막 날아간다니까요. 근데 이 흐름이 없으면, 이 응답의 축복 속에 없으면 어느 날 아무 상관없는 인간이 돼버려요.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그 금요철야 때 메시지 제목을 띄워놓고 기도하냐? 왜 기도하냐? 그 제목을 놓고 하나로 딱 집중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마인드로 함께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합심 기도할 때는 내 기도하지 마시고 그 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집중하라니까요. 그게 훈련이에요. 집중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냐가 바른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게 안 되면 집중도 안 되지요. 흐름도 안 되지요. 흐름 속에 없지요. 그럼 어느 날 나는 다른 길에 서서 다른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영적 서밋이라는 걸 놓고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가져갈 텐데, 오늘 이걸 서로는 참 생각해 보시고 진짜 우리가 바른 기도와 바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의 전략을 보세요. 사단의 전략은 하나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속에 영광의 복음의 빛만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속여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죠? 믿지 않는 존재들이, 그렇죠? 믿지 않는 존재들이.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지금 모든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만 한다니까요. 사단의 전략을 안다면 우리는 바르게 서야 되겠지.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세요.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라고요? 교란하게 한대요. 교란하게 한대요. 그래서 뭘 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대요. 여러분 속에 사단은 하나예요. 복음을 변하게 만든다니까요.
오직 복음하지 못하도록, 오직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직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은 교란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변하게 만들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뭘 삼는다고요? 사단은요, 우리 인생을요, 복음 아닌 종노릇하게 만들어 버려요. 누굴 통해서요? 거짓 형제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팀 사역도 바르게 받아야 되고요, 사람을 바르게 만나야 돼요. 교란하게 해서 복음을 변하게 만들지요, 가만히 들어와서 바른 복음을 변하지 못하게 해서 완전 종노릇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사단 전략이에요. 그치요?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 사단 전략이라니까. 보세요.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교회 성도들 중에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근데 사람이 다 거기 현혹돼 있어.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뭐라고요? 보세요.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히 내게 하리라. 그렇죠? 완전 이간도 열심히 한다니까. 사단 뜻이 뭐예요? 이간자라. 사단 뜻이 뭐예요? 분리시키는 자라. 사단은요, 절대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헌금 많이 하는 거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이 가운데 쓰임받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 상태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열심히 하는데 이간질 하는 자라.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말을 하는데 이간시키는 사람이야. 그렇죠?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자꾸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들어. 이거는 초대교회 얘기했어요. 초대교회. 사단 전략이라니까요. 영적 썸이 서지 못하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붙잡고, 지금 흑암은 계속 우리를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점검해봐요.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그치요? 진짜 제가 요즘에 이번 주에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사단은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에베소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7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뭐라고요? 순종하지 못하게 한대.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우리를 막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대, 사단은요. 또 보세요. 12절 보세요. 5장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래요. 우리를 어지럽게 한대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한대요. 여러분이 복음 속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분간이 안 가요. 분간이. 왜? 비슷한 걸로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슷한 걸로 내 옆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하나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바른 길을 가자고 자꾸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야. 진짜 사단의 이 전략에 걸려들지 말고, 사단의 전략 속에 우리가 자꾸 속지 말고 복음의 바른 것에 진처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영적인 힘이 없으면 보여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지난주 말씀에 계속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를 지금 자꾸 얘기하고 계세요. 그치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제사의 주인공은 하나예요. 그치요? 우리가 무슨 제사를 드려요? 귀신한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치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전제, 속건제 이런 제를 드리냐면 번제 제사를 드린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알아야 제사 드리는 것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요 사단이 인간을 속인 겁니다. 어떻게 속였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선악과 따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종로로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절대 이유라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냐? 하나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서,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 묶여서 흑암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도록 계속하는 거라. 계속하는 거라.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의 인간 속에서 나온 최초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실패한 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 전략이에요. 우리가 왜 제사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막 하지 않지만 결국 하나요. 왜 우리가 예배와 그 속에 주신 복음에 집중할 이유가 뭐냐? 하나라니까, 하나. 세상에는 만 가지가 문제인 것처럼 만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 고민하죠. 내가 왜 집중이 안 되지? 나는 자꾸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예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열심 내고, 그렇죠? 하는 거 하나 두려워하지 않아. 이 속에만 있게 만들면 돼요. 사단은요. 이 속에만 있게 만들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는 이유, 여기에서 벗어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르게 알면 된다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지.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이유를 찾아내세요. 사단은 지금도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요. 지금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사단은 오히려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 단절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니까요. 단절된 내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되는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뱀을 상할 거다.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어떤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자, 로마서 5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났는데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화목해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 더욱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구원받은 거래요. 그리스도께서 원수됐던 내 인생을, 그치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치요? 그분은 우리 인생에 뭐가 되셨어요? 그러면요? 참왕이 되셨다니까.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 그치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치요? 죄가 뭐냐?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9절 보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묶여 살아가요.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 주신 복음을 놓쳐버리고 세상 가운데 붙잡혀 산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라고요? 확증해 버렸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 사단의 종로 탈 인생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를 종됐던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유케 됐다니까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 인생이 내가 뭐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 떠났던 내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진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흑암 권세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었던 사단 권세께 된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다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각인시키고 각인이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만들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피 흘려라, 그걸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죠? 계속 강조한 거라니까요. 번제는 다 잘라서 다 태워서 드려라. 소제는 가루가 되라. 화목제는 네가 화목해 하는 축복을 누리고 성도와 성도가 화목해 되라. 속죄제는 모든 죄를 가지고 단절된 것을 가지고 나와라. 다 하나같이 다. 그 하나같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예요.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라는 겁니다. 왜? 사단은 하나라니까. 지금도 인생은 하나님 몰라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자유로울 수도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권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만 하지 못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 복음 속에 뭐 하라고요? 제사는 오직 하라고요. 각인 내리라고. 네 속에 애굽 400년 동안 뿌리했던 그 각인을 바꾸라고요. 네 속에 잘못된 그 뿌리를 바꾸라고요. 네 속에 잘못됐던 그 체질을 바꾸라고요. 뭐로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바꾸라고.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이 양이 죽으면서 그 양이 죽는 거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소재 때문에 곡식이 가루가 되는 거 보면서 내가 죽어야지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화목해 되는 축복 누리면서 그렇지 사단 세력이 하나님과 단절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단절하게 만드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해야지. 그렇죠? 그렇지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했어요? 지난주에 메시지, 수요 메시지 중에 그 메시지 중에 상번제라. 상번제는 항상 드리는 번제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 유목사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10분씩 집중하라는 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아침과 저녁 낮도 있어요. 그죠?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구약에도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번제를 드리래요. 오늘 여기 보면 3장 5절에 보면 번제단 위에 불 위에 번제물 위에 드리래요. 그게 상번제 때 드리는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될 건 그리스도라. 그렇죠? 주님이 내 인생의 길 되셔서 오늘도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이유라. 제사의 이유를 알고 바르게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키는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예배하는 자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세요.
제사의 축복 속에 우리가 예배의 바른 복음을 누렸다면, 그렇죠? 이 축복, 이 앞에 영적 서밋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이유를 찾았다면,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뭘 도전하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뭘 도전하냐?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전해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지난주 주일 3부 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내가 이런 영적 안일함에 있지 않은지, 그렇죠? 영적 안일함에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난주 화요 집회 때 유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영적 무기력에 내가 있지 않은지. 영적 무기력한 자들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배할 수가 없다니까. 혹시 나는 영적 안일함뿐만 아니라 영적 무기력 속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 진짜 나는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지 않은지. 요걸 점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렇죠? 내 영적 상태 분명한 이유를 알고 답을 알았다면 내 영적 상태를 바르게 보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된다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기도의 과정은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의 과정이에요. 기도의 결과는 하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에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거라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으로 답내고 인도받아 가면 돼요. 오늘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의 삶의 상태 속에 그리스도가 집중되는 축복을 누리시다가, 그렇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안일함, 무기력, 빈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도전.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가진 자로서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도전하는 데 있어서 갈라디아 6장 7절 9절입니다. 제일 많이 제가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6장 7절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앞절 한 번 더 보세요. 6장 6절. 자,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이에요. 누구와 함께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라고요? 함께 하래요.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함께 하셔야 돼. 내가 복음으로 가르침 받는 자라면 목사님과 함께 하셔야 돼.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인간의 길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안 좋은 모습 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 어느 날 딴 길에 가 있고, 어느 날 내가 분열하고 있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흑암에 붙잡혀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그래서 뭐 하려 말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내 자신이 알아요. 내 자신 스스로 알고요. 조금 시간 지나면 내 옆에 사람이 알아요. 그렇죠? 조금 더 시간 지나면 교회 사람 다 알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포장하고 있는지 열심히 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되는 것처럼 숨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지 않는다고요?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자, 8절 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건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둬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 결국은 썩어질 것 같고 살아가는 인생 돼버려요. 뭘 위해 사는 사람인데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받아요? 영생을 거둔대요. 영생이 예비되어 있어요. 자, 9절 보세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내가 바른 복음에 서 있는지 바른 말씀에 서 있는지 알기 때문에 진짜 걸 심고 있다면 선을 행하되, 그치요? 선이란 말 제가 또 한문을 써야 되는데 이게 잘 쓸지 모르겠네요. 이게 선선자잖아요, 그치요? 이 선선자에 형성된 게 뭐냐면 양양자의 말씀 원자였어요. 이게 두 개가 합세돼서 된 게 말씀원이에요. 원래 요 두 개 중에 말씀 원자가 두 개였대요. 요게 합체되면서 요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어린 양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선인 겁니다. 야, 착하다? 착한 선이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기준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게 기준이다. 하나님 볼 때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선이에요, 선. 그래서 오늘 9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 8절에, 9절에, 7절, 8절, 8절, 9절. 9절.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고 있으면 뭐 한다고요? 때가 되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거둔대요. 때가 되면 거둔 날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가지고 지속하고 있으면 돼요. 복음 누림을. 그치요? 누가 뭐라 해도 복음 누림을 지속하고 있으면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복음 누림이 지속 안 되는 사람, 자꾸 사람 말에 흔들렸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요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서밋의 시간. 로마서 5장 1절. 서밋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서밋의 시간은 뭐냐? 그리스도로 화평을 누리는 시간이라. 그리스도로 화평 누리는 시간이 서밋 시간이에요. 로마서 5장 11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한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서밋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로 화평을 누리는 시간이요, 그리스도로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라.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즐거워하고 감사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서밋 시간이라니까요.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한 인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냐? 하나예요. 요 두 백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거, 최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증인 되리라. 네가 말하는 이 앞에 의식주, 네가 생각할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있으면 너는 뭐가 될 거라고요? 증인 될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거 하나예요. 증인 되길 원하세요. 증인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삶이 행복한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증인.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행복함을 누리는 자.